할렐루야. 70주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오늘도 주의 거룩이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고백할 텐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과 가사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 아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 1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2절과 3절입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3절 너의 등불 거두어라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과 자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와 감사의 계절에 특별 새벽기도 열차에 오르게 하시어 기쁨의 마음속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편안함을 벗어던져 새벽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함이 몰려와도 주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주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땅에서도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두고 믿음의 사람들의 구석구석 살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기도의 음성으로 하나하나 기울여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두 손과 마음을 모아 기도드릴 때 아버지께서 저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닌
내 앞에 영으로 임재해 계신 분이심을 느끼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 모습을 다 베어내고 그 공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벽 시간이 될수록 이 시간을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삶의 활력을 잃은 성도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고 어둠 속에 갇혀 길을 잃은 이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복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신복교회 성도들과 함께 걸어온 70년 역사를 귀하게 살펴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교회로 소망이 있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복교회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신복교회가 기도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사회로 나가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쌓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예배와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더욱 발전해가는 신복교회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며 사랑으로 신복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 동안 푸르게 자태를 뽐내던 나뭇잎도 화려하게 물들어 단풍이 되고 떨어져 자연과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욕망과 허세들을 하나둘씩 떨구어내어 하나님의 마음과 합일이 이루는 특별 새벽 기도의 여행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성전 앞에 나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두 번 연속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을 이제 한 목소리로 천천히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거룩을 위한 진리의 말씀, 거룩을 위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 세 번째 기도에 이제 다다랐는데요.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그리고 또 어제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붙들림 바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오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사실, 사전에는 인식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어려워서 제가 사실로 바꾸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이게 진리일진데 오늘날 진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진리마저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달라짐에 따라 보편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불변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가 없다 하는 것이 진리가 된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사건이죠. 이걸 이름하여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 이야기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천동설이었는데 아니다. 그렇나요? 죄송합니다. 천동설은 태양이 움직인다는 거였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다는 것이 천동설이었는데 이제 아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우주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뭔가 대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수능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왠지 기도하는데 오늘 수능에 나온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던데 아마 과학과 관련해서 아니면 역사와 관련해서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이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질 때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일어날 때에 사실 이때 신앙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과학을 연구하는 당시만 해도 교황 중심의 가톨릭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 모든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바뀌어지면서요. 그런 의식의 전환과 함께 이제는 말씀 중심의 우주적인 교회, 참된 교회가 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실 진리에 대한 대전환이 있게 되면 거기에는 신앙의 대전환도 더불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사고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관도 달라지는 법이지요. 그래서 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절대 진리가 없는 만큼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도 사실 강요하기는 불변의 진리다라고 강요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어떤 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AI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은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아주 대전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AI 혁명으로 인한 이 대전환의 시대에 교회는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탈바꿈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사고가 다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전 그대로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고 이 MZ세대가 볼 때는 속도나 속력이나 방향이나 모든 면에서 이거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 AI 혁명 대전환의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도 대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늘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에는 진리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진리가 없을까요? 불변의 진리가 없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는 목사님이 그냥 불변의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대부분이 눈치를 채셨을 텐데 세상은 불변의 진리가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세상도 절대로 아직까지는 어찌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것 같습니까?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답하겠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뭐죠? 예? 말씀. 그거는 너무 신앙적인 대답인데 틀리진 않습니다만, 예, 세상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에서, 예,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거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시대를 보면 AI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의 정신은 AI를 통해서 여전히 영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고 진리를 대항하고 있는 악의 이 장난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죽는다는 죽음 앞에서 이 불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 만약에 더 이상 죽음이 없게 되면 복음 믿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으면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엉터리예요. 그런데 죽음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AI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이 극복된다라고 하는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면 절대 불변하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진리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까지는 이르지 못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그 불변의 진리를 인정할 수밖에 하는데, 그 불변의 진리의 진짜 핵심은 바로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이것이 진정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진리가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의 전부일까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싶을 텐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기도하시지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이 만약에 진리라면, 말씀이 이상한데,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 진리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해야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대신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언급했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고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가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냐? 진리는 사실은 다른 것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은 4가지라고 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지만 아버지께는 속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님께 뭘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 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실 것 영광도 사실 아버지의 영광이고, 또 주님은 나와 함께 했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던 것은 4가지였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우리는 앞에서 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그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봤어요. 그러면 눈치로 보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영광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광을 다루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룩하게 하는 진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이 진리를 다룬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면 또 영광을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님의 이 기도의 흐름을 보셔야지 되는데, 주님의 기도의 흐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거룩하게 하는 진리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좀 더 이 문맥의 흐름을 늘 보시는 분들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과 이 아버지의 영광을 다 아우르는 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맥의 흐름상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진리는 앞에 언급된 바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이 녹아 있는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 그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확 꽃을 피우는 것이죠. 이게 지금 주님의 기도의 흐름인 것입니다. 자, 이 흐름을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 19절을 문맥에 따라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듯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가 좀 그대로 두세요. 여기 19절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하신 기도인데 뭐가 이상할까?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신 기도가 조금 이상해야 돼요. 뭔가 좀 이상한 부분 없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예? 잘 안 들리는데,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런데 이것 자체만 해도 아주 주님이 주님을 거룩하게 한다?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맥을 보면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이걸 만약에 들어보시면, 말씀으로 읽지 않고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나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래야지 문맥이 맞아요. 아닌 것 같습니까? 문맥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나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래야지 맞는 말입니다. 문맥의 흐름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지요? 진리가 뭐란 말입니까? 진리가 나라는 겁니다. 나. 이렇게 보고도 모르시면 주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나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게 문맥인데, 그 나 대신에 진리를 넣었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진리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했으면 이는 그들도 나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해야지 맞는 문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는 나라고 넣고 밑에는 진리를 넣은 것은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콕 집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심을 꼭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숱하게 하신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숱하게 하신 말씀. 그걸 이제 마지막에 한번 콕 집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하나님과 계신 말씀이었고 바로 이분이 진리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시면서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죠? 아버지의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걸 놓고 보면 결국은 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이 진리는 앞에 있었던 바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진리인 것을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바로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지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이 같이 녹아 있어야지 됩니다. 자, 이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얻는 영광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분명한 개념을 아셔야지 되는데요, 이 거룩은 도덕적 성결함이나 윤리적 깨끗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일진데, 이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되는 다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과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된 다른 존재임을 저희 여러분들이 늘 깨닫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과 구별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이다. 너무나도 쉬운 말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여기서 더 깊이 한 단계를 더 들어갑니다. 진리, 알라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신약 성경에 110번 나옵니다. 110번. 110번 나오는데 이 중에 요한복음에 25번 나와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는 신약 성경 그 어떤 책에도 10번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25번이나 나옵니다. 알레데이아, 진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25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다른 책, 진리 나 많이 봤는데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까?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로마서는 8번, 에베소서는 6번, 디모데전서 6번, 디모데후서 6번, 요한일서 9번, 10번을 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 25번 넘는데요, 이 진리에 관해서 요한복음이 밝히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진리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요, 이 요한복음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 진리에 대해서 묘한 뉘앙스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진리를 3번 언급하면서
17장에는 더 이상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3번 기도를 하셨는데 1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총독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3번 진리를 언급하십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8장 37절 3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 진리가 뭐지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주님이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시지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진리가 뭔데? 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웃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는 다시 유대인에게로 나가는 거죠. 진리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시 밝히 드러내셨는데 진리가 뭔데? 라고 하고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 그러면서 그가 38절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나가서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것도 진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많은 진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는 하지만 온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 자체이신데,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와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확실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시다라고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도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장 37절 내가 왕이니라 합니다. 내가 왕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왕이 되심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외우지만 전혀 거룩해지지 않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는 내가 왕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는 다 사실은 신앙이 아주 옅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나면 꼭 우리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꼭 인정을 받아야지 되고 칭찬을 받아야지 되고 존경과 명성을 얻어야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왕이심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왕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떱니다. 아직까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십자가 부활 늘 이야기하니까 참 듣기 싫지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래, 주님이 왕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계속 들어야지 됩니다.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다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아닌 그 무엇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는데 주님이 왕이심을 얼마나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얼마나 아웅다웅거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한데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제가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왕의 능력과 왕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에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에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께서 오셔서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결단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고백하기까지는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을 선포하기까지는 이 땅에 진정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이 왕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아니, 결단이 아니라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주님,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 되십니다. 저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일터의 사업장의 왕이 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만이 왕이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손바른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버지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사로잡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종족과 탐욕에 사로잡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알려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다하여 주실 것이라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믿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실 때는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경험하는 지구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금 또 남북에 위협이 되어지고 있는 전쟁의 이 소문들, 또 소용돌이들, 이 두려움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한반도의 참 평화,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한반도를,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을 다스려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왕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모든 열방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인이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평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수와 진영과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 진보로 나누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왕 되신 주님께서 그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을 덮어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신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 요약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모든 학교 모든 자녀 가운데 예수가 계심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광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광롭게 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였습니다. 질병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며 주님이 왕이 되시는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영원히 삶으로 증명하고 선포하며 노래해야 할 참된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몸에 있는 왕 노릇하는 질병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지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는 모든 물질과 명예와 탐욕과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주장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반도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소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을 치르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시험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다해 주시며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언이 지민이를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리라 찬양하리라 고백하며 시험에 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꼭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어 삶으로 노래하고 증명하며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신실한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북의 가족들과 춘천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지금도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하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